최근 유퀴즈에서 루이스 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분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16년간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IT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2년을 일하셨고 또 미국의 그 부사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자녀만 데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4년 동안을 일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이메일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메일 어카운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개인 이메일을 들어가 봤더니 회사에서 이메일 하나가 온 겁니다. 당신과 당신이 이끄는 팀 모두가 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3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4월 1일에 정식 해고이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그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참 하늘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고 내가 진짜 지난 16년간 내 뼈를 갈아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건만 대면으로 직장 상사가 나를 불러다가 좀 안타까운 표정이라도 지으면서 그나마 해고 통보를 했으면 괜찮겠는데 이메일 하나 띡 보내면서 이제 너는 오지 마. 이미 HR 부서에는 연락이 됐기 때문에 이 사원증을 가지고 띡 해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회사에 있던 자기 개인 소지품은 알아서 회사에서 챙겨서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얼마나 이 차가운 세상, 매정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가 이제 히트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수습이 안 돼서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3일 만에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적었던 것이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해보자 였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미국에, 저도 미국 살 때 즐겨 갔던 좋은 마트가 있어요. 마치 60년대 그 히피족들을 보는 듯한 그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행복합니다. 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고 직원들끼리도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그런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그 마트를 잘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구글에서 해고가 됐으니까 그 마트에서 한번 일해보리라 3일 만에 그 어플라이를 했고 지원을 했고 합격이 돼서 해고된 지 10일 만에 이제 마트로 출근을 한 겁니다. 평소 쇼핑하러 간 데에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16년을 데스크에서 이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가서 육체 노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첫 임무가 카트 위에다가 딸기를 자기 키의 1.5배가 되게 이만큼 쌓아가지고 옮기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 딸기가 다 땅바닥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막 멘붕이 오더랍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이거 보상을 해야 되나, 이 일을 며칠을 더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매니저와 동료들이 후다닥 뛰어오더랍니다. 첫 번째 하는 말, Are you okay? 이런 영어는 알아들으시죠? 괜찮냐고를 물어보더래요. 말단 직원 첫날 와서 그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이 딸기가 오늘 이 마트에 들어온 딸기 전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러더래요. 딸기 내일 또 들어와. 아니, 그럼 오늘 이 딸기 사러 온 이 커스터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객들도 내일이면 또 쇼핑하러 와. 매니저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 주더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 나는 첫날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그 병을 깨트렸어. 너는 딸기라 줍기만 하면 되지 기름 한번 닦아볼래?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포도주병 깨트렸어. 나는 소스병 깨트렸어.
서로가 자기의 실수한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루이스 킴이라고 하는 분이 경험한 너무나 극단적인 두 가지의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구글. 여기는 저는 꼭 구글 자체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구글은요, 어때요?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 겁니까? 쓸모 있음. 그 사람을 언제까지 사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쓸모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 그 쓸모 있음이 사라지면 곧바로 폐기 처분되는 거죠. 거대한 기계의 인간이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이것이 어떤 그 거대한 그 코퍼레이션, 이 대기업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 2022년부터 이 IT 회사에 이 칼바람이 불었던 때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80%의 직원을 해고를 했는데도 회사가 돌아가더래요. 그걸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그럼 우리도 하지? 그래서 10,000명씩 12,000명씩 그렇게 해고를 당하던 그 시기에 이 루이스 킴이라고 하는 분은 남 얘기지 내 얘기일까? 나는 고가 점수도 잘 받았고 우리 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그 마트에서는 어땠어요? 내 실수를 덮어주고 끌어안아준 거죠. 서로가 취약점을 부끄럽지 않게 내어 보여도 해고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구글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그 마트 같은 공동체를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전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을 꾸실까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를 꿈꾸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좀 관심이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참조한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저 책 제목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원래 태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인간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은 신을 찾기 위해 성서를 펴고 신학은 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다. 참 이 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대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대요. 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 신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믿었던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태도로 바라봤는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여주시면 바벨론의 유명한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토판, 이 점토로 만든 그 흙판에다가 그 스토리를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최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신은 인간들을 창조하여 왜 창조했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들의 수고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들이 전에는 허드렛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그 허드렛 일을 누구에게 시키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 마르둑을 섬기는 저 종교에 있었을까요? 없죠.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 겁니까? 허드렛 일이나 하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거죠. 또 그 인류를 신을 위한 뭘로 삼겠대요? 봉사자로 삼겠대요. 이 말이 고상하니까 봉사자지,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그 종교관, 그 종교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이 복이 무엇인가?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게 복이래요. 참 이해하기가 쉽죠? 애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고장나면 언제든지 와서 다시 새 거 같이 고쳐주는 게 애프터 서비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삶, 아까 그 다시 보여주시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아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여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 누리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어때요? 바벨론의 신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형상이 영어로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지어졌대요. 하나님 닮았대요. 이번에도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한 10몇 년 만인가 하여튼 오랜만에 조카들을 봤어요. 요만할 때 봤는데 이만해졌어요. 보자마자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 애미 자기 엄마 아빠 판박이 안 봐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거죠.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표현을 누구에게만 썼는 줄 아세요? 왕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 닮았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에 왕만 존귀하고,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고, 왕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과 복종만 해야 된다.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관, 인간관이 이 정치와 이 인간 사회를 만드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다른 종교에서는 왕에게만 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들자고요? 왕을 만들자고요?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자. 이때 사람은요,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인간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야, 그렇게 존귀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왕의 그 스테이러스, 그 위상까지 높여놓으시고는 또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왕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환경 오염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을 경영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경영. 이때의 경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김형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품으셨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라.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계나 회사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보면 다 잠재력이 있잖아요. 아직 온전히 개발되지 않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잠재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을 맡겨줘요. 맞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보자고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임무를 맡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나랑 파트너가 되어서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봉신교회 나와 함께 같이 다스리자, 같이 경영하자, 이 깨어진 세상을 같이 회복시키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찮은 일입니까? 소중한 일입니까? 소중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왜 답이 적으세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허드렛 일 맡기면서 야, 너희는 노예야, 이게 아니라 어이구 복덩이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회복시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으셔도 먼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탑에 누가 있습니까? 왕,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바로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을 것이고, 맨 밑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소중한데, 애굽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였어요? 계급제, 신분제 사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압제당하는 자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 앞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저 오늘 이번 이 구절 묵상하면서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400년 전부터 쭉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인간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애굽 군인들의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이 지친 몸을 끌고 나가면서 쉼이 없이 일주일에 7일 동안 내내 일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할 것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김만권 교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로움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로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외로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지금 외로운 상황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애굽에서는 그 200만 명의 공짜 노동력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니까 인권이 없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탄식만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탄식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요새 좀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내가 듣고 알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너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함께 경영해야 될 사람들이 노예로 인권이 짓밟혀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여버리셨어요. 인권을 짓밟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다 장자가 죽었는데 어디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안 죽었어요? 아니거든요. 뭐 한 사람들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그 복을 누리고 계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Saved from.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saved for.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라고 부탁드릴 때 어떤 문구를 드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거기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꿈꾸시는, 계획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청사진을 보여준 게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하라고 그러고 무거워 죽겠네, 부담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독일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1948년도에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에 보시면 30개의 조항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30개의 조항 가운데 신명기서에서 몇 가지 조항이 발견된 줄 아십니까? 22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인권 사상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책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객이든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품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용직 노동자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날 벌어서 고용주가 나에게 일당을 주어야만 그걸 가지고 가정에 가면 아내가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법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은 고용주일까요? 아니면 피고용인일까요? 고용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네가 하루를 데려다가 쓴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의 품삯을 반드시 주어라. 이런 법이 왜 생겼을까요? 떼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동자들에게 갑질하기 위해서 뭘 주고 있었다고요? 품삯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지죠? 이건 이제 그 정치 사상과 연관이 돼 있고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게을러서 그러지. 물론 모든 환경이 갖추어졌는데도 가난해졌다면 개인의 책임일 수 있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운동장은 운동장인데 기울어진 운동장,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라. 이웃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대로 임금체불하지 말아라. 그 다음 구절이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가난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임금을 안 주면 온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기가 막히죠? 고용주에게 가서 왜 안 주세요?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럼 무슨 말하면 끝납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호소할 때가 아무 데도 없는 진정한 외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품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호소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호소하게 되면 고용주가 하나님의 적이 된대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품꾼들에게는 무한한 긍휼함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들에게 갑질을 하는 돈 많은 고용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나는 정말 지금 위로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적용점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고된 임금체불액,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임금체불액은 무려 7조 원 이상이다. 임금 떼어먹은 그 액수가 7조 원이 넘는데요. 전체 임금체불 사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아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의 형제가 일을 해도 임금을 줘야 되고, 객이라는 건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러분,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먹고 살만하면 일부러 이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죽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겠으면 다른 나라로 뿌리가 뽑혀서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을 중에서도 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내 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적이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런 강한 말씀을 왜 하신다고요? 너희들도 한때는 억울하게 인권이 짓밟힌 때가 있었는데 왜 너희는 피해자였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새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해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는 구약의 가르침이니까 뭐 신약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정말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구절이라고요? 야고보서. 신약이에요, 신약. 정말 구원받은 자 크리스찬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품꾼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사랑, 이웃사랑하는 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뭐가 소리를 지른대요? 원래는 누가 소리를 질러야 맞습니까? 품꾼이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맞는데 왜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했을까요? 갑질이 무서워서 입을 틀어막고 할 말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품꾼들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고 끙끙대고 있으니까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 삭스는 지금 누구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고용주의 주머니에 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서 하나님께 그 피해 소리를 외치니까 그 다음 구절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끼쳤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온전한 회개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표현을 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죄를 해결받지 말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나와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사이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그러면 뭐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도 내 인생 전반이 아니라 어디? 내 마음, 내 영혼, 내 사적인 영역,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기에만 치중을 뒀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런 가르침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경영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공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이 이해가 좀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김민기라고 하는 그 작곡가이자 가수가 돌아가셨습니다. 7월 며칠이었죠? 예, 7월 21일에 돌아가신 그분인데,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그 극단에서 열심히 훈련 받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한 배우가 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극단은 공연이 끝나면 대표가 그냥 기분대로 봉투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어떤 때는 그 봉투를 열어보면 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이 들어있대요. 그 티켓을 네가 알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써라, 이렇게 줬답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라고 하는 분은 학전이라고 하는 극단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무명의 배우들에게까지 계약서를 쓰게 했대요. 이 사람의 연륜이나 극단에 공헌하는 정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공연에서 이윤이 남으면, 100이라고 하는 이윤이 남으면 이 배우에게는 1.65%, 이 배우에게는 몇 퍼센트, 정확하게 그걸 써서 기록으로 남겼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연이 안 될지라도 최저 한 달에 그 당시 30만 원 정도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미니멈 웨이지를 설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다 잘 돼서 돈이 많이 쌓였대요. 그래서 어디서 큰 공연을 준비했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개똥이라고 하는 큰 공연을 준비했는데, 제목이 그래서 그랬는지 폭삭 망한 겁니다. 그래서 가진 돈 다 날려버리고 이 미니멈, 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그마한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서 배우들이 와가지고 배우들과 이 김민기 선생님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김민기 선생님은 이거 너희들 꼭 받아야 된다. 배우들은 우리는 그거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닌데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청사진대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깊이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설경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학전 출신인데 그분이 이 김민기 선생님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에게 그분은 은인 같은 분이 아니고 은인입니다. 울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어도 몇 시간 지나면 그 기계를 다시 가동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 무서운 이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대안공동체를 만들어라. 서로의 약점을 내어놓을 수 있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에게 최소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일터,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정말 이런 인간 냄새가 나는,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봉신교에서 그렇게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실천하실지 오늘부터 신실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